이 성경에는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저지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이제 히브리어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사가 쇼페트거든요. 근데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아니면은 뭐 재판관들, 판사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쓰고 룻기를 쓸 때 본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한 그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그 초대 전승에도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전통적인 견해로 봐서는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높죠. 사사기의 내용은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까지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 여호수아서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뭐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뭐 승승장구하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상 딱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정반대의 역사입니다. 그 잘 나갔던 백성들이요 망하고 숨고 맨날 이방 침입을 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정반대의 스토리죠.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그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저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던 때 야성은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돌보고 자기 지파만을 돌보고 어떻게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마음을 뺏기고 여호와보다는 가나안 종교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물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승리한 내용도 나오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망하는 이야기 또 맨날 침략당하는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두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교에서 인간의 종교, 가나안 종교라는 게 바알 종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을까요? 뺏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로 먹였어요.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증거인 법궤와 십계명 돌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년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4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집트 살 때. 근데 이집트에 살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딱 광야로 나오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사실은 말이 좋아 광야 생활이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노숙자 생활한 거죠. 노숙자 생활. 홈리스예요. 홈리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홈리스에 본 거라고는 하늘과 땅 모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가나안 도시들은요 굉장히 큰 도시의 부유한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거기는 무역을 많이 했어요. 지중해랑 가깝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한 특히 블레셋 도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대부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동네에 건축물 뭐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서 그들 다 놀래킬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문명, 세계의 모든 문명, 문화가 있으니 이 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평생 저기 애리조나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차 타고 하루 종일 가야 집 하나 있는데 그런 데 살던 사람이 평생 40년 살다가 맨해튼을 딱 왔을 때 경험하는 그런 충격 있죠. 문화 충격. 40년 동안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잘 살다가 갑자기 맨해튼이라는 데를 딱 왔더니 눈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짧은 옷 입고 다니고 뭐 남자들이 나이스한 옷 입고 다니고 막 차라는 거를 굉장히 좋은 차, 시골에서 트럭만 탈탈거리고 타다가 완전 세단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라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건 뭐예요?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그 차를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휙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40년 동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촌 사람들이 가나안 문명을 접하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각종 부분에서 다 신기한 거죠. 뭐 예술, 문화, 건축, 무역, 정치 다 신기하고 다 배워야 될 거예요. 그 중에 뭐도 있어요?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들이 그렇게 시골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종교라는 거는 화려해요. 건축물이 높죠. 제사장들의 의상이나 종교 의식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종교에 비하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마치 개신교인들이 어떤 그 로마 그 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거 비슷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가지고 그 높은 성당을 보고요. 그 안에서 막 스테인글라스 보고 또 막 그 사제들의 화려한 옷.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발 양복 입지 말고 가운 입으라고. 가운 입으면 그렇게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운 입은 날 성찬할 때 이제 가운 입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연세 드신 집사님 중에서는 그날 좋다고 저랑 꼭 사진 찍자고 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그런데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도 우리보다 복잡한 거죠. 앉고 일어서고 뭔가 겁조리고 뭐 읊조리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뭐에 마음을 뺏겨요? 건축물과 함께 제의, 의식의 마음을 뺏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안에 있었던 계시의 말씀, 역사하셨던 하나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한테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화려한 건물, 그러한 정말 복잡한 제의 방식 이런 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의 마음을 뺏긴 거 아시겠어요? 시골 사람들이 맨해튼에 와서 그 화려한 문화나 건축물 양식의 마음을 뺏긴 거. 금방 뺏기겠죠. 여러분 촌 사람들이 갑자기 없던 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다 자익게 됐다 그러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관심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깊이 듣다 보면 자꾸 버리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 관심 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돈도 놔라. 그쵸? 욕심 욕망도 놔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 이 땅에 살아도 날마다 저 천국을 꿈꾸며 살아라. 자꾸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의 특징,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할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점쟁이들에게 몰려갑니까?
점쟁이들에게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딸이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준단 말이죠. 올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 왜? 물가에 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부적을 써준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점쟁이 보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발 좀 금욕하면서 살아라 이런 점쟁이 보셨어요? 그런 점쟁이는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 이거 붙이면 돈 안 나가. 이 부적 붙이면은 건강해져. 뭐 귀신이 안 붙어서 몸에 병이 안 생겨. 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세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종교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신이여 우리가 비가 필요합니다. 신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비 내려주는 종교예요. 그게 가나안 바알 종교거든요. 농사의 신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욕구가 필요하니까 욕구를 채워주십시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알 여사제는 거룩한 매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여자 사제가 그 거룩한 매춘부예요. 창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욕이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도 채워주는 종교가 바알 종교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이랑 잠도 자면 안 돼. 엄격하거든요, 되게. 근데 욕구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욕구를 다 채워주는 종교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기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맨날 하는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꼭 이건 이렇게 해라, 전 저렇게 해라. 뭘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10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뭐뭐 해라와 하지 말라.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게 없이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채워줄게 이거거든. 그래서 뭐 돌아가셨지만 한때 유명한 그 메시지로 사람들 마음을 그 목사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시끌시끌하지만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교인들이 그 목사님 설교로만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왜냐하면 그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물론 돌아가는 사이는 워낙 시끄럽고 말이 많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복을 입은 무당들이라고 그랬다고요. 목사들이 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서 원래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인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 기독교 예수 믿으면 이거 채워준다 저거 채워준다 마치 점치듯이 해줘 버린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거 해준다 이거 생긴다 저거 생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양복 입은 무당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교회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갔는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거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자꾸 그런 교회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거 생깁니다. 부자 됩니다. 병 낫습니다. 하는 교회 가실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 가운데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했다가 갑자기 가나안 종교를 만나니까 이야 이 땅에서 뭐든 하든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안에 기본 욕구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걸 본성적으로 즐거워해요. 인간 by nature, 인간은 자기의 그 원성 따라 그 본성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말에 취한 사람들이 점차 가나안 종교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맛봤는데도, 기적을 맛봤는데도, 은혜를 맛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가 좋아요? 바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텍사스나 아리조나에 살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가지고 이 도시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 밤에 활락이나 뭐나 이게 다 좋은 거죠. 막. 점차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얘네를 죽이고 이 땅을 얘네한테 주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의도보다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명확해요. 이 가나안 백성, 일곱 백성의 죄, 아모리족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할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로 기다려. 몇 년을 더 기다릴까요? 400년을 더 기다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도 이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쓰셨을 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다 치지 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절대 가나안 백성에게 물들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가나안 백성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러니까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를 다 파괴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라. 니네가 보고 물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대요. 우리 사사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바로 사사기 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 절대 이 땅 주민들하고는 언약 맺지 말라 그랬지. 그들의 제단 다 허물라 그랬지. 근데 니네가 내 목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게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 시작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죽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땅 백성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닮아가지도 말고 그 땅 백성들과 관계도 맺지 말라. 관계 맺지 말라는 얘기는 장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교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이 컬러가 어두워요. 두 번째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지도자 없는 민족이나 나라가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도자를 세우면 저렇게 망해가는 민족이나 나라도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지도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그때마다 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젖지를 세워가지고
뭐 그 중에 이제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순간순간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들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복이 돼요. 그럼 또 망해요. 그러니까 회복됐다가 또 괜찮아지고 사라지면 또 망해요.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하고 지도자가 생기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였다고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방의 침략을 당하는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걸 잘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1장 1절이에요. 사사기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앞을 보지 마시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하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 지도자가 죽었다는 걸로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시작되는 그 1장 1절에 아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없나요? 2절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한 번 큰 격변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를 세웠대요? 여호수아를 세웠대요. 그래, 똑같이 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구를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세우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시원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종살이만 했던 노예 민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변해서 그 무섭게 그 큰 부유한 나라를 저렇게 치고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죠. 신납니다. 근데 사사기는 너무나 읽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맨날 침략당하느라 정신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민족은 막 맨날 승수하는, 같은 교회인데 한 교회는 막 부흥하고 전쟁하고 막 이러는데 한 교회는 맨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목사님 또 침략당하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대요? 왜? 사사기 1장 1절이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세우기를 싫어했다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지파들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 당시 한 지파가 강력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때 다른 지파들의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면 그 지파에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자. 우리가 똑같이 누리자. 똑같이 지도자 역할하고 우리가 똑같이 다 하자. 야, 누구 한 지파만, 쟤네만 잘해주면 되겠어?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페어하자, 공평하자 이러는데요. 죄송한데 공평이 기독교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아십니까? 저 사람한테 하나 주면 이 사람한테 하나 줘야 된다고요? 절대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unfair한 종교예요. 굉장히 unfair한 종교예요. 여러분 페어하자고 하는 순간 기독교를 파괴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언페어한 종교인지 아세요? 기독교는 은혜 받은 대로 일하자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내가 은혜 받은 대만큼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그 언페어하죠. 그럼 누구는 목숨 바치고 누구는 목숨 안 바치고 살고, 이게 얼마나 언페어합니까?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순교해야지.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순교 안 하고, 연못사님은 밤새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그럼 언페어하죠. 그럼 다 똑같이 불러가지고 철야 때 다 기도시키지. 유건사님은 몇 년째 부엌에서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놀고, 언페어한 거죠. 왜 그럽니까? 왜? 기독교는 은혜로 움직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페어하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많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많이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싫어. 페어하게 가자. 한 지파에서 지도자 나오면 걔네한테 다 밀어줘야 되잖아. 싫어. 그래서 자기 지파는 자기가 다스리자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개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한 나라가 되면 강한 힘을 내겠지만 12개로 쪼개져.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목사님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면 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한꺼번에 힘을 모아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싸우자고 모이라 그러면 핑계대고 안 나와요. 우리는 바빠. 니네 알아서 해. 에브라임 지파는 매 안 싸우다가 전쟁 끝나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그러다 결국 싸움 나가지고 이제 십볼렛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열받으니까. 전쟁 때 나오랬더니 안 나왔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행패 부려. 쟤네 다 죽여. 길 건너갈 때 십볼렛 발음 못한 애들 잡아. 그럼 에브라임 놈들이야. 다 잡아. 쟤네 죽여. 해갖고 전쟁 난 게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가 한 번도 마음 제대로 딱 뭉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지파의 이득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다.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누리는 이득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지도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내 지파나 내 가족에겐 불리할 수 있어요. 혹은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혜택을 부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자기 가족들이나 재산이나 다른 것들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숨어서 지내거나 공포나 불안에 떨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반대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평생 그 지도자를 붙들고 어떤 인간의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따라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언페어해 보이고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손해보며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길이 진짜 참된 길이라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길을 참여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복들이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